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정리하고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주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또 역사적 개혁신학의 주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참고가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도 종을 주장하시고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준비한 내용들이 또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진리의 한 내용은 그의 생애에 관한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와 또 대소요리 문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 즉 인성 곧 사람의 본질을 취하시기 전에 신적 인격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엄위하신 심판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본래 영광스러운 상태로 선재하심, 사람으로 탄생하심, 율법을 지키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및 무덤에 묻히심 등을 포함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몇 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지금 증거하는데 원문의 뜻은 제 생각에 원문의 뜻은 영어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좀 비슷한데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본체 혹은 형체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생각지 않으셨으나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 혹은 획득물 혹은 상급으로 생각지 않으셨으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앞에서 앞부분 전반부에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생각지 않으셨으나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선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선제, 세상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시작이 아니고 영원하신 선제하신 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제하셨습니다.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근본을 증거하기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니라,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에라는 밈의 올람, 제가 흑판에 써보았습니다만 밈의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밈의라는 말은 날들로부터, 날들로, 미인이라는 말은 부터라는 전치사고, 요매 그 복수, 요매 복수의 컨스트럭트 연계형이라고 그러는데, 밈의 올람, 올람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람, 밈의 올람, 영원의 날들로부터다. 영원 전에, 그런 말입니다. 영원 전에. 그의 근본은, 메시아의 근본은 영원이라, 신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흑판에 써봤지만 엔이라고 하는 계시니라. 엔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계시니라 하는 말은 현재형처럼 번역했지만은 그것도 잘 번역했습니다는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문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라고 하죠. 이다라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엔, 미완료 과거라는 말은 그 옛날부터 쭉 계속해서 있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있었다.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셨더라 번역하자면 그게 더 정확할 거예요. 계셨더라. 영어 성경들 다 과거형으로 번역했어요. 예, 계셨더라. 근데 계셨다는 말도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계셨다. 원어의 미완료 엔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까? 시간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태초의 창조의 시작 때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그 이전부터 그것은 영원하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와,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브라함은 약 2000년 전, 주전 2000년경의 인물이거든요.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맞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내가 신이십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면 주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씀하죠. 알파는 시작이라는 말이고 오메가는 끝이죠.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가나다라의 가에 해당하고 또 히읗 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우리 피조물과 다른 그런 신이시다. 영원하심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조금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더라. 아까 얘기했죠. 계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곧 창조자라는 뜻이고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주님은 선지하신 하나님, 곧 창세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정확히 번역하면 그에 의해, 우리말에 그에게 하는 말은 조금 뜻이 분명하지 않죠.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 그가 창조하셨다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렇게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의해 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선지하신 주님, 선지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두 번째, 탄생하심을 보십시다. 본래 신적 인격이신 아들께서, 지금 방금 말한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때가 되어 사람의 본질을 취해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는 말, 한자말로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한자로 말하고, 영어로는 incarnation, 카라는 말이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carnation, 육신이 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죠.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약시대에도 암시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때때로 사람의 모습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암시로 이해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22절에 보면 대화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셨다가, 나타나신 그분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또 나타나시니라 그랬고, 오정쯤에, 거기는 좀 더 분명히 말하기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람 셋 중에 한 분으로 사람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두 분은 천사들이었다. 그것을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 고모라 성 롯에게 나타난 천사가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3명이 나타났다가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2명의 천사는 롯에게로 갔다고 보입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또한 구약 성경에는 신적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뿐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또 성육신에 대한 다 암시이지요. 이사야 7장 17,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놀라운 이름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이죠. 임마누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임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히브리어의 전치사입니다. 임마누, 그럼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그런 메시아의 강성탄을 말씀 예언하신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일 말이죠. 정치적 그런 그 활동 같은 것을 정치자로, 정치하는 자로, 통치자로 오십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입니다. 신적 메시아가 한 아들로 오실 것이다. 미가 5장 2절 아까 인용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막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했습니다. 성막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예표적으로 성막제도에서 예표적으로 제사제도 같은 데서 예표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밝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성육신에 대한 증거의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비록 마리아가 잉태하여 출산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고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아까 이하의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생각지 않으셨으나 아까 그렇게 제가 번역했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증거했고 또 한 구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전통 본문에 보면 그는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그렇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탄생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특한 잉태와 탄생의 사실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구절을 보면 칠판에 썼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이것이 복음서의 두 구절 마태복음의 한 구절 누가복음의 한 구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잉태와 탄생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그 구절이죠. 마태복음 1장을 먼저 보면은 거기에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은 약혼이죠. 동거하기 전이니까 분명히 특별한 잉태죠. 동거해서 부부 사이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19절에도 그 남편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임신한 것이라면 끊을 것이 없죠. 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이거 나랑 동거하기 전인데 임신을 했다, 잉태를 했다. 이거 참 이상하니 내가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또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천사가 밤에 꿈에 나타나서 그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설명했고 또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마태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그 사실을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하고 있고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라는 말씀까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잉태와 탄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초자연적 사건이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방금 언급한 5가지 정도의 요점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이죠.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34절에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그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분명하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였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적어도 4가지 요점으로 초자연적인 잉태와 탄생의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몇 가지 구절이 있죠. 비록 그리스도의 처녀 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음을 직접 증거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은 그 문제를 마태와 누가가 다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또다시 반복하지 않고 추가적인 내용만 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의 탄생의 독특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아까도 인용했던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표현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평범한 부부관계에서의 출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증거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증거하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사두개파적인 사상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파들이 그랬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유주의적 불신앙이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 처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의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는 믿음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 탄생을 믿는 처녀 마리아를 통한 잉태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곧 사두개파냐 아니면 정통파냐 그것을 가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 자는 사두개파죠. 오늘날 불신앙자죠.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믿는다면 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처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의 신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적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에서 출생하셨다면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증거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 부부관계에서 자녀를 낳는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낳았으니 그냥 사람이지 무슨 신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되고 탄생하신 것은 그의 신성과 인성에 가장 적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도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잉태와 출산으로 말미암아 나시게 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리라. 거기에 합당하다는 증거이지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심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가 친히 율법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많이 낮추신 것이죠. 그는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이요? 예수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부모가 예수께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주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한 가지는 문맥을 보면 부모와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부모 공경을 잘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주께서도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전도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혹은 이루려 함이로다. 다시 보면 이루려 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다 이루는 의를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율법을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주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표현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는 그런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다.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고난의 생애이었습니다. 신적 인격이신 그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큰 고난이셨습니다. 또 그는 그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거절과 배척을 당하시고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고난의 종으로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증거를 보면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절과 배척과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전도 사역에 일찍부터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7장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였고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11장 53절 보면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나사로를 살린 이후부터 특별히 그렇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아문은 관저이죠. 백성의 대제사장의 아문 관저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은밀하게 교묘하게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에 보니까 땅 위에 사신 모든 시간에 그는 모든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었고 모든 시간에 그러나 특별히 그의 생애의 끝에 그는 영육으로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그는 대속 사역을 위한 일이었지만은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으로가 아니고 인성으로 죽으셨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죽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실 죽으실 수 없죠. 사람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이 분리될 수 없이 항상 연합되어 있으셨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고난,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그런 고통,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인간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분리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다 표현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고통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교회 사도신경에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빠져 있지만 서방교회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 혹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답에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시사라는 말은 왜 첨가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와 그 전에 그의 영혼으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공포로 말미암아 나를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속하셨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바로 지옥 고통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주님의 사역이다.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진술했고 웨스민스터 대유리 문답 50문답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낮아지심은 장사되심과 죽은 상태의 머무심과 제3일까지 무덤의 권세 아래 있으심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지옥에 내려가시사라고 표현된다.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영혼들이 머문 곳인 선조 림보, 림보 스파트룸이라고 하는 선조 림보라는 데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영혼이 머문 곳인 선조 림보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성경적 근거를 갖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선조 림보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서 거기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루터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것도 성경적으로 확실치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제가 흑판에 써봤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잠깐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3장 19절 18절부터 봐야 뜻이 분명할 것 같은데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인성의 영을 가리킬 수가 없죠. 인성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할 때 그 육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켰다고 보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이 영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성령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성령을 가리킨다고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은 아예 번역을 했고 그리고 저가 또한 영으로 할 때 영은 바로 18절에 말한 그 성령으로 신성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20절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절 어렵게 보이는 구절이긴 하지만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이 구절은 주님께서 신성의 영 곧 성령으로 노아 시대에 성령으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파하셨다. 또 특별히 전파하시니라라는 말도 가셔서 전파하셨느니라. 그렇게 포류데이스 에케룩센 전파하셨다. 포류데이스라고 하는 앞에 그 분사가 나와서 이것도 포류데이스 가셔서 전파하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의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하셨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어느 시대나 역사하시죠.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회개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셨겠죠.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에 묻히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은 범죄한 사람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감옥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무덤에 내려갔죠.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은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죽은 사람만 무덤에 들어가죠. 산 사람을 무덤에 넣지는 않아요. 죽으셨다는 것과 또 영광의 주께서 선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영광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그 말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내려가셨음을 보입니다. 무덤은 죄의 결과로서 세상에서 가지는 사람의 불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지요. 사람이 결국은 무덤에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의 몸은 거기에 묻혀 썩으며 냄새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곳에까지 묻히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금 조직신학의 한 부분, 예수의 기독론의 한 부분을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요. 영광의 주님께서 낮고 비천한 사람이 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죽으시고 지옥 형벌을 경험하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 자신이 되고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